주님께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노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을 여는 부르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이 죄악이 아주 너무나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다 쓸어버리고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또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또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금 주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여는 부르심.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걸 아는 것, 이걸 알아야 삶이 바로 살아가게 돼요. 여기 있는 물건들 그냥 놓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여기 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왜 부르셨나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주간도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우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어떻게 살아라고 부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아멘이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냥 낳고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잘 봐야 되는 것이 언제나 이게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 연운으로 봐야 돼요. 언제나 이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떻고, 인간은 어떻게 죄악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만해진 인간들, 또 셈의 족보를 통하여 이제 오늘 아브라함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낳고 많은 이름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그러니까 20 지금 6절까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평범한 삶의 흐름, 지금 낳고 이게 평범한 이름들이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은 평범한 이름을 통하여 비범한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겠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벌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 뽑아서 주의 일을 하시지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해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되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린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조금만 예를 들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정죄하고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깨트려요. 그래서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점점 겸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오래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져요. 오래 믿을수록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신앙의 제1 요건도 제2 요건도 제3 요건도 겸손이에요. 신앙이 아름다워진다, 그 얘기는 점점 겸손해진다. 그 얘기는 뭐냐?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로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잖아요.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나는 내 생명을 바치면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세요. 왜? 그들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주만 섬기리.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오늘 그 찬송 불렀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합당한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르셨냐? 주만 섬기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만 주도 섬기리고가 아니에요. 주만 섬기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주만 섬기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도 섬겨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 불러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냥 앉아서 언제나 기도만 하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나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걸 깨닫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거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범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세요. 그래서 오늘 낳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애 낳아서 길러보면 여러분 힘으로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소원대로 애들이 말 잘 듣나요? 자식을 기르면서 내가 그래도 참 자식을 잘 기렸다, 이런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죠?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안 되잖아요. 교회 하나 데리고 오는 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낳는 것부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금방금방 낳은 사람은 뇌물을 낳은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워낙 어렵게 애를 낳아서 막 9년, 10년을 걸렸으니까요. 어렵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보면 요새 이렇게 아들을 보면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이뻐해요. 이렇게 보면 저라면 우상숭배 되는데 저 자식이, 이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잘 보세요. 안 그런 거.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기 쉬운 얘기로 손자 손녀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보면 좋습니까? 손자 손녀 보면 좋습니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다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도 못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낳고의 일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죄악이 아주 그냥 관영해서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또 셈 함야벳을 낳게 하고 그들을 통해 또 족속을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면서 낳고 나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겠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그 족보를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흐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강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부터 27절로 넘어가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세 명을 낳았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29절. 아브라함은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임신하지 못한 걸 왜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야. 사례를 임시간심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질그릇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기적을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기도해 주세요.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 무지하게 당황했는데 켄명 씨라고 우리 이성애 자매가 있어요. 일을 하시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뇌사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또 장례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격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형제 모임 얼마 전에 와서 정말로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으려고 힘썼던 자매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 이렇게 전도도 해오고 그래서 세례 받게 하고 예수를 열심히 우리 윤문순 권사님이 정말 많은 눈물로 구원해낸 자녀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 권사님의 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잘 믿게 됐는데 그냥 쓰러져서 뇌사 상태로 그냥 갔어요. 못 깨어났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어제 장기 기증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사람이 살았다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사세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일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주시겠어요?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시고요. 세상에 별일 다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요 여유를 가지고 살고 좀 자유하고 사세요. 세상 게 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세상에 욕심을 가져서 여러분 번뇌하는 거예요. 예, 돈이 다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죽으면 돈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기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예. 예, 하라는 그 아비 데려보다 먼저 골대 가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예. 오늘 그래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었더라. 예,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한계를 알으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잘 알잖아요. 예, 아브라함 100세의 사례가 임신을 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었잖아요. 얘기는 뭐냐?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자꾸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은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가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나이도 아브라함 100세 됐는데요, 절망이다, 이제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질그릇 것 같고 깨어지기 쉽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은 다 있는 건데, 여러분이 겨울을 이기듯, 여러분 겨울 요새 잘 이기시죠? 쳐서 얼어 죽지 않죠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요, 태국에 갔는데 그때가 영상 8도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상 8도에서 얼어 죽냐? 근데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적응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상 8도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근데 여러분, 더운 데만 살았던 사람들은 영상 8도에도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광야 훈련도 하시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세상이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때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분이니까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세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오늘 말씀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상태, 90이고 100세인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90인데도
애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기도로 맡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방법이 없네, 할 수 없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해.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도 이룰 수 있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굳게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새벽 미명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갖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